출애굽기 9장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생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니 할 줄을 내가 아니. 때에 보이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사 여호와에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이거 말씀은요 우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박에 관한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목사님들은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믿음으로 갖고 있도록 하세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그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하라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해서 그 내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내가 이제 그 큰 틀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아까 뭡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재밌는 걸 물어봅니다. 내가 답변해 드렸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의 질문이 목사님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모세 때까지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법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법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내용 같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저주를 하죠. 저주. 너는 수고와 땀을 흘리고 그 소산을 먹어라. 저주를 합니다. 요 저주의 말이 있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이지요.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니라 해서 여기에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그럴 때에 세상에는 사람으로 본다면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넷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가서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죠.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설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진화론자지요. 진화론자들은 신학자들을 얘기할 적에 당신네들은 엉터리다. 왜냐? 우주가, 지구가 생성되고 어떤 태양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수백억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하느냐? 그러므로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그랜드 캐년인가 뭐 거기에 그 화석 혹은 지층 이런 것들을 노홍수 때에 물이 빠져나갈 때에 한꺼번에 쓸려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지층이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사막에도 조개 껍데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근거로 본다면 조금 약한 거죠. 약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생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될 거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할 때까지야, 그때까지 시간대를 본다면은 몇천 년이 됐는지 몇억 년이 됐는지는 모르죠.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영생의 시간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시작된 것은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오고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죠. 6000년 사망이 찾아오고서부터. 그럼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하와와 동침을 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하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가 아니잖아. 맞지요? 하와는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야 뭐 자연유산이 있는 거지, 범죄하기 이전엔 자연유산이 없지요.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 즉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얼마만큼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목사님은 그렇게 추측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자고. 창세기 3장입니다.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아담과 하와한테 사망은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시간은 적용되지 않았다가 맞죠. 사망이 와야 시간이 적용되지.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아담이 만약에 영생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담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죽음이 없다는 그 말은 늙는다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늙는 게 없다라는 그 얘기는 아담은 그냥 젊음을 가지고 계속 산다 그 말이다고. 그러므로 아담한테 요 상태에서는 시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시간을 줄 이유. 이 시간을 줬다라는 그 얘기는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도 깊어지는 거고, 또 이제 몸도 쇠약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한테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아담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여기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아담한테는 사망이 없었다라고 보았을 때에, 사망이 있다면은 유산도 있는 건데 사망이 없으면 유산도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와 동침을 하면 자녀를 낳는다. 이것은요, 저절로 낳게 돼 있다는 거다고. 저절로. 이게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태교도 시키고 아기를 잘 낳게 하기 위해서 약도 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동침을 하면 저절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나와서 아기를 낳는. 그 밑에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여기서 아버지가 그들한테 준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복이다고. 그럼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줬으니까 지네들이 번성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안 돼도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시와 그 다음에 일자와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요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던 거다고.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없으면 해와 달과 별은 자전과 공전을 못한다는 얘기고 사계절을 만들지 못한다 그 뜻이다고, 성경적인 법으로는. 근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시도 일자도 연한도 그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와 달과 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인다가 맞지요. 이해됐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주었어. 그때 당시로 아담은 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주었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면 저절로 아기를 낳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영생하는 생명이야. 영생. 그 영생을 가지고 아담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하나님의 시간대니까 하나님만 알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루를 공부했죠. 6일. 6일이 어느 때부터 어디까지가 6일이며 7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도 설명해 드렸죠. 6일 날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고,
아담 만날 때에 식물은 나지 않았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식물이 났어. 그것도 유길이다고. 나무도 아담 만들기 전까지는 안 났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나무가 났지요.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죠. 6일날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죠. 6일날이죠. 아담이 잠들게 만들고 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만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것도 6일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살았다. 그것도 6일이다고. 그 산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고. 그래서 6일이라는 그 기간이 사람의 시간대, 사망의 시간대로 본다면 그 6일이 몇백 년이 되었는지 몇천 년 되었는지는 모르는 시간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6일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죠. 범죄한 것도 6일이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6일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를 했을 때서부터 시간이 시작, 6천년이 시간이 된 거다. 시작이 된 거다고. 그러면 이제 요 6일 동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담은 여기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봐야 맞지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시간이 시작이야. 시간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겁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읽어보자고.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이제 이때부터 흙을 먹으리라 해서 그 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따지게 보면 땅에서 나온 거죠. 자전거도 땅에서 나온 거죠. 광물. 또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나 휘발유도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파도 땅에 있는 거죠. 땅. 음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서 이 말은 단순하게 사람을 먹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땅 전체를 네가 다스려라 그런 의미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해서 여기에서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으니까 하와는 아기를 낳아 분자라는 거죠. 글을 잘 읽어보세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여자한테는 내가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이 말은 써서 네 아기를 낳으면 힘들어진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는 그 말은 있는 데다가 뭔가를 더한다 이런 얘기다고. 더한다 이 뜻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하와라는 여자는요 이미 잉태할 때에 어떠한 일을 본인이 겪는가를 하와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하와가 애를 낳았다. 지금 이것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고 있는 말이니까 범죄 이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담이 사망 세계로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아담이 얼마만큼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낳고 있는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니까 숫자로 볼 때야, 숫자로 볼 때에 이때에 낳은 자녀들의 숫자와 범죄하고 난 후에 낳은 자녀의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은 범죄하기 전에 낳은 자녀의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2명이지만 여기는 많을 수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땅에 유리하다가 여자를 만났다 그랬다. 여자. 그럼 그 여자라는 것은 요 때에 태어난 여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됐죠? 요 이야기를 또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자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떠났다는 그 말은 이 땅에 비록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낳는 아들과 딸일지라도 이때에 몽땅 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타락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다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주신 금령이다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를 보세요. 이거 무지 중요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범죄하기 이전에 낳았던 아들과 딸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니까 성령이 떠났다고. 이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에덴 동산은 가고 싶은 꿈이지, 지네들이 실제로 거기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옛날 이야기로 남았겠죠. 가인 정도는 대충 조금 알고 있을 법도 하다고. 그런 것들이다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는 백성이야. 이 백성들은 사망 세계의 법 가운데, 사망 세계의 복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복으로 살아야 맞지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요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한테는 적용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속에는 율법, 이것은 글입니다. 글. 율법 안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복이 율법 안에는 들어있는데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실존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실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얻겠고가 글로 있는 거지만 실존하는 거다고.
설명됐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주고 있는 율법은 땅에 있는 법 속에서 땅에 있는 법에서 제시한 것들로만 살 수 있었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었다는 그 말은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같은 말이야. 앞뒤의 말이다고. 또 못 알아들었네. 다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 뒤편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안 먹으면 산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복은 이 복을 말하는 거다고. 그럼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같은 뜻이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모세 때까지 주신 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이 계속 왔던 거고, 모세 때 주어졌던 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산다라는 법이다고. 이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러분께 이 말을 내가 왜 해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오늘 필요하니까 해드리는 말이다. 그 율법을 지키면 산다 해서 율법은 그냥 글로만 있는 건데요, 글로만 있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꼭 거기에 있어서 그 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 속에 낙원이 숨어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어,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7절.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과, 그 다음에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 그랬죠. 다시 여러분들이 우박을 공부한 시간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불,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광풍,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그랬다고.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놓으셨다면 그 우박이란 말이 있는 그 장소에 우박이 있다는 거죠. 얘가 불과 우박과 광풍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율법이야. 율법 속에는 사람이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소득, 낙원의 세금,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한테는 요 낙원의 세계에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 율법을 요 낙원이 쫓는다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불과 우박과 강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서, 그러면 이제 눈과 우박과 강풍과 뭐 안개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낙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이 쫓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을 펴놓으시고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의 이야기는요, 선지자들한테 주고 있는 말이다고.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거죠. 선지자. 분명히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증거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한테 화가 있을진저 그랬다고.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화가 뭔가. 12절입니다.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회칠한 담이 나와.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는 그 말은요,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나 그런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덤에다가 때를 입히죠. 그러므로 회를 칠했다는 것을 못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가봤더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를 예쁘게 칠하죠. 그렇지만 요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다. 송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를 들어 얘기할 적에 회칠한 담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 얘기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말해놓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우박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회파하겠다 이랬다고. 읽어보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우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말을 증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박이 떨어지는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다고 설명됐죠? 그래서 시편 148편에 불과 우박과 광풍과 그리고 또 눈과 안개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기를 회칠한 담, 또 말씀이 없이 시 심령에 따라 예언을 우매한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보내서 너네들을 회파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머리 위에 우박을 얹고 다닌다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안 돼도 하세요. 에스겔서 3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재미있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38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한테 이러한 그 화를 내리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쫓는 자, 이러한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자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노라 해서 그 멸망시키는 내용을 불을 얘기해 놓았고 우박을 얘기해 놓았고 광풍을 얘기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것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 이러한 자들한테는 이미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우박이 머물러 있다는 거고 광풍이 있다는 거고 불과 유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증거하고 산다면 뭘 이고 댕겨? 우박. 불과 강풍도 따라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펴놓으시고 또 이제 그 대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 얘기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4대 만에 네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4대를 아버지가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은 400년이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연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가득 찬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그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아버지의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고,
창세기죠. 창세기. 소돔 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노아 때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찼더니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시켜버렸고, 노아홍수 때 죄악이 가득 차가 되니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가지고 몽땅 죽였다. 그러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15장인 거기에서 아브라함한테 너네들의 후손들을 400년에 보내는 이유는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죄악은 가득 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럴 경우에 내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속에 내가 너희한테 불을 보내겠다, 너희한테 피를 보내겠다, 우박을 보내겠다, 광풍을 보내겠다, 눈을 보내겠다, 안개를 보내겠다 얘기해 놓았다고. 그러면 요 가운데는 요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된 자, 하나님의 성민이죠. 반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관연한 가득 찬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찬 자들의 머리 위에는 이걸 준비해 놓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위에는 낙원을 준비해 놓은 거죠. 이해된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육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건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낙원이 들어가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패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로 이미 말씀해 놓은 땅이야.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많이 역사를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세계는 또 떠나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지요. 이제 보자고.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나 큰 덩이의 우박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오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의인, 가나안 사람들은 악인. 그럼 의인은 낙원을 가지고 다니고 악인은 죄악을 갖고 다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미 말씀의 놓기를 의인 앞에 악인은 패할 것으로 말해놨다고. 이해됐죠?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때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네들이 힘이 세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네들을 죽일 때에 이네들의 힘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모두를 죽이는 역할을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박이거든요. 우박.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을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뒤에도 이제 재앙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편에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이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어놨다는 거지. 두어놨다 이 말. 근데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과 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우박 이런 것들을 땅에 쏟아서 몽땅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또 이제 그 16장에 거기를 보게 되면 우박의 크기가 나와. 개역 성경을 보면 약 100근. 100근이면 킬로그램으로 본다면 600g이 되겠죠? 아니, 60kg. 100근이면 맞나? 그리고 또 달란트로 본다면은 한 달란트가 100근, 36점 몇 킬로가 되게. 이걸로 본다라도 60kg, 66에 36 맞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 큰 덩이의 우박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 뭐 떨어진다는 거다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의 내용도 보면 7장 다음에 8장이다고. 7장을 봅시다.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의인들은 이 가운데 없다가 맞아. 이해됐죠? 의인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점령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게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지 않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는 여기에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말씀과 낙원은 함께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낙원도 간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고. 설명된 겁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뉘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자들한테는 이러한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 위에는 이러한 세계가 머물러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 믿는 자들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뜻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의사, 여러분들의 뜻에 무조건 동조하든지 대적하다가 떠나든지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결과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안식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다. 설명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살아서
안식 속에 살려는 거다고, 죽어서가 아니라. 읽어보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해서, 여기에서 40년 동안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네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 해서,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맞지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뜻이다고. 그 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안식이 있는 거고, 말씀 속에 심판이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말은 안식을 갖고 다니는 자. 반대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자들은요, 심판의 말씀이 그네들의 머리에 있는 거니까 그네들은 저주를 달고 다니는 자. 가나안 땅으로 예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다니는 자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끔 이게 말씀으로 이미 해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 무조건이야, 이건 뭐 할까 말까가 아니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서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러면은 당대로 뛰어난 왕이죠. 애굽 왕 바로. 나라, 이집트라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야, 큰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백성들은 소수, 고센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럼 성경대로라면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안식,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재앙, 이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큰 덩이 우박을 부었다. 이제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출애굽기서 9장. (9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또 왜 없는지 이해를 하신 거죠. 확실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고.
여기에서 불은 심판받을 자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낙원이야. 낙원은 구원받은 자, 우리한테 낙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란 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원자탄이 터지게 되면 그럴 수 있다. 혹은 이제 땅 속에 있는 불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쏜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땅에서보다도 더 많은 것이 쏟아지겠지. 땅,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내가 다 잊어먹었네.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여기는 핵이 있고 여기는 또 마그마 층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요거다고. 근데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다 쏟아지는 거지. 이게 크기가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감이 안 잡히나? 안 잡혀? 다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마그마 층이 있지요. 이것도 제주도를 가봤더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 한번 가보면은 바다를 가보면 거기에 바위 덩이가 없어. 바위 덩어리 이게 없고 그냥 바닥 전체가 바위인데 하나로 다 돼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마그마가 흘러내리면서 바닷물에 식혀져서 바위가 된 건데 그게 통째로 하나다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마그마 양이 얼마나 많다는 게 대충 짐작이 되지요. 그러나 이 마그마도 땅 속에 들어가 있어. 땅 속에. 근데 하늘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도 하늘, 우리나라 반대편에 미국 사람도 하늘,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소련 사람도 하늘, 중국 사람도 하늘이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그랬으니까 지구 전체에 불과 유황이 내린다 그 뜻 아니에요.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것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러한 불과 유황을 혹은 우박을 비같이 쏟을 때에 이게 심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래도 우박이나 불과 유황이 피해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 그 말이다고.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없었다. 애굽 땅에는 있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머리 위에는 낙원이 말씀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거고 안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말씀과 함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가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 심판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형량을 때려서 3년 때려놓은 겁니다. 3년을 살았어. 또 잡아다가 3년을 또 형을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을 통과한 자다고. 심판을 통과한 자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다시 심판 안 한다는 거죠. 심판 받을 자에게는 심판하는 거지만 심판을 통과한 데 심판이 없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 뛰어들면 성도들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면은
무조건 하고 너보다 높은 사람 찾아가라고 그래. 네가 대리다 그러면은 뭐 부장이나 뭐 차장 찾아가고, 뭐 네가 외판원이다 그러면 회장 찾아가고 이런 얘기 하지요. 보험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쪼잔하게 대리 만나 다니지 말고 사장을 만나든지 이사를 만나든지 찾아가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망의 자식 아니야. 그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해내는 놈이 하나가 있어. 하나. 해내는 놈.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제. 근데 이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한번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믿음 가지고 잘 좀 삽시다.